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교독을 해드리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7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조언을 한다. 다윗이 잘 되라고. 그러니까 조언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새같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고 화살을 탁 시위에 이렇게 딱 먹여서 너를 쏘려고 하지 않느냐. 터가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터는 어떤 삶의 기초입니다. 삶의 기초가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질서가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이 악한 것들이 창궐해서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악이 창궐하고 그렇게 큰 위협이 있으니 의인이 무엇을 하랴. 거기서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산들 무엇을 의인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공의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이런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마치 다윗을 위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11편 1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합니다. 아주 이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기준이 확실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딱 바라보고 가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조언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야 너무 그렇게 살지 마.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물론 말씀 믿는 거 좋은데 지금 너의 상황을 봐. 삶이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일단은 세상적인 방법을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왔을 때 조금 속이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조언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럴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도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안 도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이 도망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것이지 어떤 합리적이고 그런 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병원이 있는데 병원을 가야지 병원 안 가고 무조건 기도로만 낫는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병원에 가서도 의사의 어떤 처방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의 처방을 사용하셔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의사가 병을 낫게 하는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치고 병원 자체를 안 가는 것 그거는 왜곡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갔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도망가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라고 하는 시를 어디서 지었냐면 다윗이 요새에 숨었을 때 그 요새가 아주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장소에서 숨었을 때 그런 노래를 짓는 거예요. 내가 요새에 숨었지만 진정한 요새는 이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산에는 동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굴 속에 막 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동굴 같은 데도 많고 하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 거기서 숨어라. 그때 나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도망간다. 여호와께 피하였노라 라고 노래하는 이 다윗. 그러나 실제로는 산으로 도망가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 그런 믿음, 그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위한다 치고 우리에게 하는 조언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그것을 분별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5편에 있죠. 5편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또 시편 7편에도 또 다윗은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10편 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하면서 주께 피한다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주께 피한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했다.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면서 승리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오늘은 어떤 성품을 의지했냐면 세 가지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첫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시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인들이 쫓아올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걸 의지했어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나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으로 심판해 주신다. 그러니 저 악한 자들에 휘둘리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구약에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면 뭡니까? 그는 은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거두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그 자기의 형이 죽이려고 막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기도했죠.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만 해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로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날이 새서 이제 형을 보니까 형의 얼굴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형의 얼굴이 이 마음의 원한 같은 것들이 싹 사르르 녹고 그래도 내 동생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형의 그 표정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꿨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형님의 그 바뀐 얼굴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꽉 붙잡고 삶의 터가 다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이제 의인이 할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냥 빨리 피해라.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꽉 붙잡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왜곡된 조언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진정한 피난처를 주시는 분은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시를 오늘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 적당한 고난이 오면, 오히려 적당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터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고난이 오면 그때는 진짜 내 믿음의 진실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누가 와서 그런 조언을 합니다. 나를 위한다 손치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아? 의인이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삶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도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